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진리를 수호하며 주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가 기꺼이 목숨까지도 바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표리부동하지 아니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언제나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주님을 위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명자로 빌려주신 하루를 잘 살아드려서 하나님께 갚아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배경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2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였고 천부장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바울을 증인이라기보다는 피고인으로 세웠습니다. 이 공회가 어떤 공회입니까? 사내들인 공회라는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면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공회원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장로 등 백성의 대표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정족수는 70인으로 제한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안에 있으면서도 정치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를 이 공의회에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진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최고의 의결 기구였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최고의 의결 기구에서 발언을 합니다. 최고 엄숙하고 최고 권위 있는 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말씀이 23장 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권위에 주눅 들어있는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떳떳했습니다. 바울이 떳떳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숨기는 것도 없었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는 모습이 멋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 멋진 삶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동안 저는 말씀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하며 말씀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떳떳하고 당당한 삶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처럼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의 삶과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쉽게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정말 떳떳합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그 예수님께 우리가 참 주님을 위해 살았노라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인공은 바울이지만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완전 반대된 모습으로 나오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누구입니까? 2절에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3절에서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라고 정죄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장에게 바울이 소리치는 겁니다. 회칠한 담이여 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공부는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포인트 하나가 이 회칠한 담입니다. 여러분, 회칠한 담이 무엇입니까? 위선, 표리부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금이 가고 있습니다. 무너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시멘트를 발라 놓은 것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철저하게 보수 공사를 해서 다시금 그 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야 하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칠해 놨다는 것입니다. 눈가림한 것이죠.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당신은 그런 사람이다,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무척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보여지는 모습은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경건했습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아나니아도 경건한 척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외침대로 그는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위선자였습니다.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니까 아무런 절차도 없이 바울의 힘을 치라고 명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어긴 거죠. 어쩌면 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아나니아의 이 삶이 참 대조적입니다. 바울이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내적으로도 그리고 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라는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대조적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나니아 같은 삶이 아니라 바울의 삶처럼 고백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바울과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와 더 가깝습니까? 내면적으로도 외면적으로도 떳떳한 곳이 되어야 마땅한 교회, 그리고 신학교가 부정부패, 시기와 탐욕과 투쟁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을 양성해야 하는 이 신학교들이 온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썩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추락해버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무엇보다도 투명해야 하는 곳이 혼탁해졌고, 사랑이 있어야 하는 곳에 사랑이 없고, 진실해야 하는 곳에 진실이 없고, 섬김이 있어야 하는 곳에 섬김이 없으며, 감사해야 하는 곳에 감사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은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경건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목사로서 저에게 또 질문해 봤습니다. 너도 그렇게 살고 있냐? 네가 말씀 전하는 것처럼 살고 있냐? 라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또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 인생의 모토가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모습이 제가 중고등부를 대할 때의 모습이고, 가족을 대할 때의 모습이고, 또 친구들을 대할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것이 제 신앙의 모토가 되었느냐 하면, 제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그리고 사역을 하는 중에 수많은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치를 떨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상처들을 받았기 때문이죠. 목회자로서 더 깊숙한 곳에서 내로남불의 그 현장들을 너무 많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삶이 다른 그 동역자들의 삶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 상처는 더 깊숙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미지 않으려고 참 많이 노력합니다. 당장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혹은 욕을 먹더라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기를 소원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람데오,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사랑의 성도 여러분, 겉과 속이 일치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회칠함 담 같은 위험한 성도가 되시지 않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수년 전에 제가 담당했던 한 여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리더장이었습니다. 리더들 중에 리더였습니다. 그 리더들을 관리하고 양육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이 청년을 보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세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청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청년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해도 제가 변호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본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어떤 분이 이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말을 좀 강하게 해도 뒤 돌아서서는 자기의 언행을 되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또 사과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참 강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여린 청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다 들으시더니 착하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대화의 결론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보다 100배는 낫네 라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마침 그 청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청년에게 전화가 오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참 센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통화한 지 1분이 안 되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여렸던 청년이면 제가 이해할 텐데 항상 그 걸크러쉬를 보여줬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청년의 고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그 직책, 역할, 어떤 그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통화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착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죠. 그리고 관계가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위로도 하고 권면도 했습니다. 그렇게 웃다가 울다가 결국에 웃으면서 통화를 마무리하는데 저에게 고맙다고 합니다. 사실 뭐가 고마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이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청년의 그 마음을 또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받아주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진 것이 조금 없어도 사업이 조금 안 되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범사의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칠한 담 같은 삶이 아니라 그런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그런 표리부동한 삶이 아니라 바울처럼 언제나 진실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당당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도 거짓이 없는 겉과 속이 하나님으로 꽉 찬 오늘 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위선자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표리부동하지 아니하고 겉과 속이 온전히 주님을 닮은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11월 21일에 세워질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그 예배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12월 3일에 있는 수능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에 참 많은 지장을 받았는데 수능시험 그 당일날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10분 다 발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